다 같이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살피는 것과 같이 고이 품어주시며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사랑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일에는 성도로 살았지만 주중에는 죄인으로 살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험한 말로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시간에는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는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그 아름다운 동산을 변형되고 배설물로 인하여 자연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괴물이 온 세상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는 세상, 예배의 자리가 있음에도 8년이 넘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의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제하며 즐거운 만남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긴 시간이 흐르니 성도들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견디며 지혜와 총명으로 의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그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지혜로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세계 속에 잘 사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국민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의 만남이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간에는 또 우리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도 주 안에서 가족들끼리 또 화목하고
참된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참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움직이고 또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화목되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우리 마음도 또 정신도 여러 가지로 몸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가능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주중에 주보와 함께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순서지를 잘 참고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안전 잘 지켜주시고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족들끼리도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소모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종식과 또 예배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에는 카페 드림 바닥 타일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범 집사님께서 타일을 기부해 주셔서 또 타일을 전부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는 교회 본당 바닥이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교우들과 함께 또 이 바닥 청소를 했습니다. 수리 작업을 다 하고 의자를 전부 다 꺼내고 그리고 더 여기서 백화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 안가람 청년이 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귀한 청년 또 군복무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한 청년이 또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입대를 하게 되는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우리 김대열 집사님, 정하영 집사님 결혼 기념 감사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에는 규림이와 또 규원이 귀한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입니다. 해서 결혼 기념 감사로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다툼과 시험에서 벗어납시다. 예, 오늘 이 제목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또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또 우리가 가족들, 친족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도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명절 때마다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생각들이 늘 드는데 우리 교우들 절대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요. 그 시간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게 되면은 있던 상처도 치유된다. 그죠? 갈라진 틈들이 주 안에서 메워지게 된다는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선한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해 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고민하면서 한번 추진해 볼까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지순례였습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 가서 또 성지순례를 한번 하는 것을 야심차게 또 계획을 한번 세우자라고 했었는데, 언제쯤 하려고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은 내년 정도였습니다. 2021년 정도에는 성지순례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게 또 좀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당장 이게 해결된다고 해서 내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미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평생에 꼭 한 번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모습인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메카로, 사우디로 이렇게 꼭 반드시 다녀오게 되고, 그것을 가장 또 중요한 또 인생의 과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또한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지순례를 꼭 한 번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지를 간다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 아니고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성지에 대한 경험은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지순례를 하게 된다면 물론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디를 가보고 싶습니까?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또 지명들이 나오고 또 많은 지역들 또는 건물들 또는 여러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 또한 그런 곳과 더불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저는 광야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냥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여러 가지로 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새벽의 광야, 그리고 동틀 무렵의 광야, 그리고 아주 해가 뜨거운 정오의 광야,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 해가 질 무렵의 광야,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어요. 그리고 깜깜한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는 그 광야, 또는 바람이 몹시 부는 그 광야, 그런 광야를 한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체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광야를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고 싶냐면, 신약도 아니라 구약, 출애굽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역사서를 보게 되면 출애굽의 시기가 주전 13세기 중반 이렇게 정도 봅니다. 15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13세기 중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3세기 말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큰 도시들이 무너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출애굽의 시기는 13세기 중반이 아닌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까지 보면 몇 년 정도가 되냐면 3,5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성지순례를 해서 광야를 이렇게 경험하면 그 3,500년 전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제게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영적으로 교감을 해볼 수 있는, 광야에 이렇게 있으면 그들이 막 웅성웅성 말을 하는 모습이거나 또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떠오를 것 같고 보일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광야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좋은 일이 많을까요? 힘든 일, 위기가 많을까요?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위기로 가득 찬 곳이 광야.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묘사할 때 무엇과 비교하냐면 광야와 비교합니다. 삶이 워낙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척박한 광야와 같다. 그러나 그 광야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광야가 등장을 하는데, 광야의 어느 지역이냐면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하나의 큰 사건이 나타나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웅성거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바로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돌을 집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갑자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혼자이면 일반적으로 잘 참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면요 잘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원성으로 바뀌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모세마저도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모세도 직감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여도 광야에서 한 민족의 물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장면이 4절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죠? 아무리 좋아도 이 나쁜 것이 한번 나타나면은 금방 돌을 들고 지도자를 없앨 수 있는 것이 군중들이었어요. 이런 상황.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일하게 허락하는 것은 그냥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팡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때 사용했던 도구가 이 지팡이였던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인 거죠. 능력의 종이고 능력의 지팡이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모세도 지팡이도 부각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은 지팡이가 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도 지팡이도 그냥 도구로만 쓰일 뿐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6절이 본문의 핵심이고요. 7절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죠? 여기에서 지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 광야로 가면은 이 마사와 무리바도 한번 보고 싶은, 르비딤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와 무리바의 이름의 뜻이 안 좋아요.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바로 다툼과 시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 마사 또는 무리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로 나가면은 막 광야가 멋있어 보이고 또 해 뜨고 해지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설레고 막 궁금하고 첫 경험이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제가 가서 볼 때도 뭐 가슴 뛰게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광야의 척박함. 그죠? 그 광야가 내 삶의 자리라면 어떤 곳이 될까? 당연히 우리는 다투고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여전히 그곳에서 다투고 있겠지.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다툴 수 있지 않나? 시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힘들어 봤으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겪어 봤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면은 우리는 막 너그럽게 이해를 막 해줍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 라고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으로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신성한 분, 신령한 하나님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분을 거룩하게 존엄을 지키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다툼과 시험을 허락하지 않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안 지키셔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다툼과 시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탐욕적인 인간인가. 나쁘게 말하면 탐욕인데 좋게 말하면 뭐 비전, 꿈 이렇게 우리가 포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냐?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 동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탐욕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가리고 있을 뿐이지 내 속에 그저 남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남에게 그냥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속에 욕망일 뿐이다라는 거죠. 내 모습이 누구와 닮았느냐면 바로 그 욕망의 시험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도 생각한 거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벗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우리가 실현하면 실현할수록 내가 어떻게 되냐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누리게 되면은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탐욕적인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이루어질수록 우리 여러분 더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복신앙 속에서 응답을 받아도 저주고 못 받아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렇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얼렁뚱땅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은 그냥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그냥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원죄에 해당되는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과연 무엇에 근거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자체가 바로 이와 같다. 마사와 무리바와 같다. 욕망이 넘침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인가? 정말로 내 모습이 마사와 무리바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많은 공로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그것을 내가 원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냥 꺼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냥 저축을 해놓고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자를 붙여서 내게 갚으셔야 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으냐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바쳤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 내게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십시오. 자손 대대로 복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한 자신감일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당장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습이 뭘까?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될까? 이 욕망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이렇게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과 점점점 금이 생기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유혹에서 어찌 보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시니까 당장 이 욕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니 어찌 보게 되면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당당히 물리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면 이 유혹에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욕망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아니 이기고 싶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는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십시오. 참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보게 되면은 좋은 모습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더 많을 거예요. 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으며 정말로 나 자신에게도 만족하는 사람인가? 이 가만히 한번 자기를 한번 보세요. 근데 자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내 모습이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한평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난 어떤 모습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보면은 참 속 좁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남을 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참 관용하지 못한다, 사람을 넉넉하게 못 받아들인다, 나는 늘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항상 남 탓하고 나의 잘못은, 나의 힘듦은 항상 그 누군가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왜 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왜 내 모습은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과연 나는 이런 모습을 벗어날 수는 있을까? 이젠 누군가를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이젠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젠 누군가를 더 용서하고, 물론 그 사람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나는 가질 수가 없을까? 그죠? 이 다툼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는 가지고 살 수 없을까? 그죠? 하지만 내 모습만 본다면 불가능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사와 무리바, 다툼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보세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물이 없음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물의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목마르고 우리의 삶에 큰 갈등의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일상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그토록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물이 없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서 내 삶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그 참된 본질의 영역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렸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보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일을 하는 자리가 제 사무실입니다. 와보셔서 아시겠죠? 제가 노동하는 자리, 정신적으로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근데 빤해요. 작은 공간 안에 뭐가 있는지, 그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제가 그리면 다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빤합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공간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아침에 와서 청소할 때. 그 방을 청소기를 켜가지고 이렇게 막 청소기를 돌립니다.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다른 존재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사물들이 다 달라요. 좀 약간 낯선 느낌도 듭니다. 그게 가만히 보면 제가 늘 하루 온종일 있는 책상과 의자가 이렇게 보이면요. 참 그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떤 거냐면 늘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 생각보다 지저분하다. 제 자리가. 막 책들도 여러 책들이 한꺼번에 펼쳐져 있고 포스트잇 메모지도 막 한 10장 가까이가 막 이곳저곳에 붙어 있고 막 떨어져 있고 볼펜도 샤프도 지우개도 자도 칼도 막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상은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그 모든 걸 그냥 떠받치고 있는 거죠. 가만히. 그리고 컴퓨터는 하루 온종일 켜져 있기 때문에 뜨끈뜨끈할 텐데 뜨겁단 말 한 번 안 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떠받치고 있는 책상. 많은 책들이 쌓여져서 되게 무거울 텐데 무겁다고 한 번도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떠받치고 있는 그 책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게 보이고. 또 이렇게 의자를 보니까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한다고 지쳐있는 그 의자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방석은 막 이렇게 구겨져서 막 이렇게 짓이겨져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있고 또 그 등받이에는 놀랍게도 겨울옷이 그대로 아직도 걸려있는 여름이 다 지나도록 지난 겨울옷이 그대로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 의자를 볼 때에 참 책상과 의자가 짠하다. 그리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감싸줬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늘 보던 것이지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롭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차를 세차할 때도 그런 느낌 아닙니까? 늘 타고만 다녔지 세차를 하다 보면 이 녀석이 여기에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또 이런 모양을 갖고 있구나. 새롭게 바라보듯이 우리의 표면적인 일상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 하지만 그것이 참된 진짜 영역이죠.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역에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나의 삶의 영역들을 다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이 물의 문제,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내 삶의 표면적인 문제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팡이를 갖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뭘 하냐면 바로 반석을 치는 것이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석을 침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친 그 사건을 누가 해석을 하고 있냐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출애굽 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신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삶에 물이 없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신앙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보이는 것을 욕망적으로 살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영역,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예수를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툼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신앙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먼 데까지 물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를 다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그토록 외쳤지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내 욕망을 찾았던 거지. 주님이 내게 가까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멀어진 거였어요. 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 그 숫자를 얼마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더 내 삶은 가지면 가질수록 다툼과 시험에 빠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물이 없음이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답하기를 바로 그 물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답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을 기복적으로 갖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마술사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신앙은 마술이 아니에요. 갑자기 뚝딱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잘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자꾸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분명히 너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너의 신앙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린 더 이상 맞서와 무리바에 머물지 않고 이 다툼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수많은 상처받은 우리 이웃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병들었어요. 사람만 병든 게 아닙니다. 우린 사람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온 피조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아프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를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품지 못했던 그 모든 우리들의 생명들, 먼저는 내 가족들과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계를 넉넉히 품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이 생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내 자리는 마사와 무리바였습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반석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반석을 두드리라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늘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내 삶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 신앙의 능력을 얻어서 이제는 정말로 모세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모든 귀한 생명들을, 모든 세계와 역사를 품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욕망으로 인해 지쳐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찾아오셔서 생수를 먹여주심으로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될 때에 내 모든 삶의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귀한 생명의 열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감사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기쁨의 예물, 감사의 고백의 예물 주 앞에 드려오니 우리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고치고 많은 생명들을 치유하는 곳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곳에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날마다 반석을 침으로 생수를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생수의 맛을 알므로써 결코 그 맛을 놓치지 않고 늘 그 생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생수를 통해서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역사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는 또 명절의 시간들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생수처럼 그들의 마음들을 시원하게 하는, 또한 그 모든 마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대들
하루가 하루 또 하루만을 새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더 이상 다툼과 시험으로 살지 않고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상처받은 세상을 품고 참 자유와 해방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